오늘 본문은 열처녀 비유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진 매우 유명한 본문입니다. 결혼잔치에 초대받은 10사람의 처녀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은 결혼이 3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집니다. 맨 처음에는 신랑의 부모, 신부의 부모가 만나서 양쪽 부모 사이에 얘들을 부부가 되게 합시다 라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 우리가 정혼이라 그럽니다. 아마 우리 같으면 상견례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혼이 있습니다. 정혼을 하고 나면 이제 신부 집에 양쪽 부모와 당사자들이 신부가 될 사람의 집에 모여서 예식을 하면서 이제 이 두 사람은 남편과 아내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공식화하는 예식을 신부 집에서 갖습니다. 이것이 약혼이라는 것입니다. 약혼을 하면 바로 이제 신랑과 신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한 1년여 정도를 각각 삽니다. 이전에 살던 대로 따로따로 삽니다. 그러다가 한 1년쯤 지나면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신랑의 집에 이제 신부를 데려다가 신랑의 일행과 또 축하하는 사람, 집안 사람들이 다 모여서 신랑의 집에서 결혼 파티를 일주일 이상 합니다. 보통 일주일 동안을 합니다. 이것을 결혼이라고 합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신부는 자기 집에 있고 신랑이 자기 일행을 친구와 또 부모도 오겠지요. 자기 일행을 다 데리고 신부 집으로 옵니다. 그 신부 집에 와서 신부의 집에서 간단한 예식을 한 다음에 신부와 그 일행을 데리고 왔던 사람들이 다시 신랑 집으로 돌아갑니다. 신랑 집에 가서 거기서 이제 일주일 동안 큰 파티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신부 집에서도 갈 사람들을 초대하는 거죠. 아무나 돈봉투 몇 푼만 넣으면 아무나 갈 수 있는 곳 가면 환영받은 게 아니라 미리 와도 된다고 와달라고 초대를 받은 사람만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랑 집과 신부 집이 뭐 윗동네 아랫동네도 아니고 또 와서 예식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고 여러 일들로 되게 늦은 시간에 이제 신랑의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대비해서 밤길에 가면서 등불을 켜서 그 길 안내를 하고 그 길을 밝혀서 이렇게 갈 그 역할을 등불 길잡이 역할을 해줄 그럴 사람이 신부집에 필요합니다. 그 일을 해줄 사람을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하고 또 영광스러운 그런 역할인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10처녀가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결혼식에 그 결혼 파티에 참석하도록 초대를 받았습니다. 굉장한 일이지요. 명예지요. 그리고 자랑이지요. 그리고 특권이지요. 그리고 영광이지요. 그런데 이 10사람은 단순히 결혼 파티에 참석하는 것만이 아니라 파티를 즐기는 것만이 아니라 신랑 일행이 오면 신부를 데리고 모든 일행을 길잡이 노릇을 하며 등불을 밝히며 그 길을 열어주는 그러한 중요한 역할까지 맡는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천국에 가기 전에 있는 동안
이런 일 역할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이런 직책도 받고 저런 직분도 받고 이런저런 일을 하는 그런 영광을 겸하여 받은 것과 아마 비유로 말하면 비슷한 그런 경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10처녀 가운데에 5처녀는 환영을 받으며 이 파티 집에, 신랑의 집에 들어가고 나머지 5처녀는 그 입구에서 거절을 당하고 신랑의 그 파티에 참여하지 못하는, 똑같이 초대받았고 똑같이 역할을 가졌는데 결국 마지막 순간에는 5사람과 5사람이 이렇게 확연히 나누어져 버려서 이들의 운명이 천국과 지옥처럼, 하늘과 땅처럼, 동쪽과 서쪽처럼 완전히 다른 운명으로 갈라져 버리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이 5사람을 가리켜서 슬기로운 처녀들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고, 이 그룹에 속한 사람들을 가리켜서는 어리석은 처녀들이다 이렇게 이름을 각각 다른 이름을 붙여주고 이 사람들의 운명은 그것으로 끝나 버렸습니다. 무엇이 이 10사람으로 같이 묶여있던 동질의 사람을 마지막에는 동과 서처럼, 천국과 지옥처럼, 하늘과 땅처럼 완전히 다른 운명으로 끝나게 만들어 버렸는가? 무엇이 이들의 운명을 이렇게 바꾸어 놓고 만 것인가?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이 10처녀가 이제 초대를 받고 명예로운 중요한 역할을 부여받았으니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상한 시간보다 신랑이 더디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마디도 본문에 없는 말을 추리하거나 지어내서 말하지 않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신랑이 더디 왔다 그럽니다. 카톡도 없고 문자도 없고 삐삐도 없고 아무 연락도 없이 그냥 예상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작정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떨까요? 졸립니다. 그래서 졸고 있습니다. 몇 사람이나 졸았을까? 본문은 다 졸았다 그럽니다. 조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또 짜증도 나고 불편합니다. 고개도 아프고. 그러니까 이 말은 없어요 본문에. 그런데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 언제 올지 모르는데 그냥 이렇게 불편하게 하니 또 먼 길 가야 되는데 잠시 누워서 기다리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누웠습니다. 누우니까 어떻게 될까요? 잠이 오지요. 졸음이 이제 잠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잡니다. 다 졸며 다 잘세 그랬습니다. 자고 있습니다. 자고 있는데 밤중이 됐는데 갑자기 소리가 들립니다. 옛날 우리 사극에 보면 이리 오너라 뭐 소리 치잖아요. 그러듯이 신랑이 왔음을 알려주는 앞에서 소리치는 소리꾼이 있습니다. 신랑이 왔다, 나와서 맞으라, 이렇게 소리치는 거예요. 그 소리가 들립니다. 신랑이 드디어 온 것입니다. 그러자 자던 사람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몇 사람이 일어났고 몇 사람이 안 일어났을까요? 슬기로운 5사람은 일어났고 어리석은 5사람은 계속 잤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은 분명히 다 일어났다 그럽니다. 10사람이 다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신랑이 왔으니까 등불을 켜서 이를 환영하고, 이를 켜놓고 있다가 출발하면 길을 밝혀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등불을 켜고 이제 신랑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마 본문에는 안 나타나 있지만 잘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신랑이 와서 이렇게 머물고 있고, 후대에는 신랑이 오므로 그랬지만 그거는 축약해서 표현해서 그랬다 생각합니다. 어쨌든 신랑이 왔고 불을 켰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이상한 거예요. 등불이 흐느흐느 꺼지기 시작하는 등이 눈에 띄는 것이에요. 등불이 꺼져가는 것이에요. 그래 봤더니 저기도 꺼지고 여기도 꺼지고, 그래서 꺼진 등불을 이렇게 봤더니 5개가 꺼진 것이에요. 5개가 꺼졌습니다. 등불이 켜지지 않았으면 꺼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꺼졌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등에 불을 켰다는 얘기겠지요. 왜 자꾸 이 말 하는가? 중요한 일이라 얘기합니다. 꺼져요. 그러니까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이 등불이 꺼지는 5처녀가 안 꺼지고 있는 5처녀에게 부탁을 합니다. 예, 기름 좀 빌려줘. 내가 나중에 2배로 갚아줄게. 이건 제 얘기예요. 2배로 갚아줄게. 예, 너 그때 너희 아빠 부도날 때 우리 아빠가 막아줬잖아. 그러니까 그거 좀 빌려줘. 어쨌든 간절하게 그리고 다급하게 기름을 나눠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냉정하게 거절합니다. 안 돼, 못 돼. 이 5처녀가 사랑도 없고 매정하고 인정머리도 없고 나쁜 인간들이어서가 아니라 왜 못 빌려주는가를 이유를 말합니다. 지금 기름을 너에게 덜어주면 네 등도 켜지고 내 등도 켜지지만 곧 네 것도 꺼지고 내 것도 꺼져서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너도 살고 나도 산다면 다 주는데 너도 죽고 나도 죽으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 오래 살다 보면 그래야 될 때가 있잖아요. 내가 너 도와주자고, 내가 너 맞춰주자고 이렇게 하면 너도 죽고 나도 죽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없어져 버려. 너 살려주자고. 그러니까 못해. 그래야 될 때가 있잖아요. 안 빌려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방법을 가르쳐줘요. 지금이라도 가서 기름을 사는 게 방법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기름을 사러 가다 정신없이 갔습니다. 이제 길을 떠나서 신랑의 집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지금 등불을 켜고 가고 있는 신랑과 신부 이 일행이, 야, 5처녀가 기름이 떨어져서 지금 기름을 사러 갔으니 이 사람들이 기름을 채워서 불을 붙여서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같이 가자. 사랑이라는 게 뭐냐? 사람이 의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어려운 사람 우리가 같이 걸머지고 같이 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기다려주면 간단한데 그러지 않은 것입니다.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기름을 사러 가서 자기의 길을 가고, 이 무리는 지금 신랑의 집에 가는 그 길을 계속해서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기다려주지 않고 자기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역사라는 것이 언제나 그렇습니다. 역사는 정 목사가 지금 암에 걸려서 투병 중이니까 다 나아서 마음껏 일할 때까지 잠깐 기다려주자,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죽건 말건 그건 네 일이고 나는 내 길이다. 그리고 저는 제 길을 갑니다. 이 무리는 자기 길을 가는 것입니다. 드디어 신랑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이들은 문을 활짝 열고 들어가서 다 들어가고 초대한 사람이 다 왔는지 확인하고 다 확인한 다음에 문을 걸어 잠궜습니다. 유대인의 잔치 풍습은 잔치에 참여할 사람이 다 들어오면 문을 걸어 잠굽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안심하고 잔치에 전념해서 마음껏 잔치를 즐길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또 여기에 있는 잔치에 참여한 사람 잔치 자체에 안전하게 이 일이 잘 진행되게 하기 위해서 일단 올 사람이 다 오면 문을 잠그고, 일단 문을 잠그면 누가 와도 어떤 경우에도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름을 사러 간 5 처녀가 헐레벌떡 왔습니다. 와보니 문이 닫혔습니다. 문이 닫혀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을 두드리며 소리를 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그대로 하면 주여 주여 우리가 왔습니다. 열어주십시오, 이런 것입니다. 저희예요. 저희 10사람 부르셨잖아요. 오라고 했잖아요. 등불같이 켜고 출발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에요. 저희가 이제 왔어요. 그 바로 부르신 우리예요. 우리가 왔어요. 저예요. 막 그랬겠죠. 어떻게 됐을까요? 안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나는 너희가 누군지 알지 못한다. 너는 들어올 수 없어. 끝났어. 네가 누군지 나는 알지도 못하고 책임도 없어. 끝났어. 그리고 냉정하게 거절당합니다. 그리고는 끝났지만은 아마 과로를 쳐서 하고 싶은 말을 생략했을 것입니다. 땅에 털썩 주저앉아 슬피 울며 이를 갈더라. 아마 그런 말일 것입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리석은 처녀는 왜 어리석은 것입니까? 기름 준비를 안 해서 그렇습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이 본문을 들을 때마다 늘 이렇게 들었습니다. 기름 준비를 안 해서 못 들어갔다. 그러니까 우리는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되고, 이런 준비 저런 준비, 유비무환 준비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는 것은 준비하라는 말이다. 그런데 못 들어간 5 처녀가 기름 준비를 하지 않아서 못 들어갔을까요? 왜 못 들어갔지요? 왜 못 들어? 우리가 같은 교인인데 말을 주고받고 하십시다. 왜 못 들어갔지요? 늦게 와서 못 들어갔잖아요. 늦게 와서. 그렇죠? 왜 늦게 왔지요? 기름 준비하느라고 늦게 왔잖아요. 그러니까 기름 준비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했죠. 앞에 들어간 사람보다 이 뒤에 온 사람이 기름 준비하느라고 훨씬 더 마음고생도 더 많이 했고, 어쩌면 급히 빨리 사야 되니까 프리미엄까지 주고 샀을 가능성이 많아요. 돈도 더 들어갔고, 마지막 시점, 이것이 이 일이 끝나는 마지막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못 들어간 사람의 기름이 훨씬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준비의 문제가 아니고 준비했다니까요. 더 잘했다니까요. 더 많이 했다니까요. 더 고생해서 했다니까요. 돈도 더 많이 들이고 더 급히 하느라고 피곤도 더 하다니까요. 그런데 왜 못 들어갔는가? 그렇게 힘써서 준비한 것이 아무 쓸모가 없을 때 준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준비를 해야 될 때 하지 않은 이것이 이 사람의 어리석음인 것이고, 그 어리석음이 그들의 운명을 천국에서 지옥처럼, 하늘에서 땅처럼 바꾸어 버리고 만 것입니다. 결국 준비의 문제가 아니고 기회의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본문은 10사람의 이 차이가 이렇게 차이가 났다는 것은 마지막에 결정적일 때 한번 하고, 거의 전부는 똑같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 초대를 받았다, 다 졸았다, 다 잤다, 다 일어났다, 다 그래요. 그런데 못 들어갔다. 왜 못 들어갔냐? 준비를 했는데 준비한 것이 아무 쓸모 없을 때, 아무 필요 없을 때 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사건의 이 본문의 마지막 결론인 13절을 그렇게 결론 짓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한 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중요하니까.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왜 준비로 시작한 이야기를 때와 시로 결론을 지을까요? 그 준비가 언제 했냐, 어느 때 했냐 라는 것에 문제라는 말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어느 때는 정말 열심히 하고 정말 잘하고 싶은데 그것이 더 이상 아무 소용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힘을 쏟아서 하는데 그것이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축구 경기장에서는 한 골을 넣어도 타임아웃 휘슬이 불기 전에 넣어야 그 게임을 이깁니다. 타임아웃 휘슬이 분 다음에는 100골을 차 넣어도 1000골을 차 넣어도 그것이 아무 의미도 없고 효과도 없고 가치도 없고 그 수고가 그냥 헛짓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타임아웃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때 좀 사랑을 할 걸. 그래서 이제라도 모든 것을 쏟아서 어떤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어떤 수고를 내가 하더라도 이제는 그를 사랑하려고 사랑하겠다고 사랑을 쏟아붓는데 이미 이 세상에 없는데 어쩌자고요. 전도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서 이제 전도를 내가 열심히 하겠는데 밖에 나가 말할 기력이 없는데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코로나가 와서 절대로 사람을 1대1로 만날 수 없는데 누구에게 전도를 하겠다고요. 기도를 한 번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서 이제라도 온 힘을 쏟아서 모든 것 내려놓고 기도를 하고 싶은데 이제 30분 이상을 한 생각하며 앉아있을 수가 없는데 그게 무슨 그 열심이 무슨 효과가 있다고요. 용서, 그 사람 내가 용서가 필요해서 용서해달라고 한번 살려달라고 할 때 너무 분노에 차서 잘라버렸는데 잘못했구나 하고 용서하려고 수소문해서 알아봤더니 그 문제 잘 해결하고 잘 살고 있어서 이제 내 용서 필요 없다는데요. 지금 해야 될 일을 지금 하지 않으면 아무리 그 일을 해도 그것이 소용없는 때가 있습니다. 저는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있습니다. 제 아버지는 17살에 예수를 믿고 열심히 믿었는데 그 WCC 문제로 통합적, 합동적, 교단 갈라질 때 전국적으로 교회가 큰 싸움이 벌어졌는데 시골에 있는 우리 아버지 교회도 싸움이 붙어서 두 패로 갈라져서 서로 자기 편으로 오라고 하니까 에이 싸우는 놈의 교회 그만 다닐래? 그리고 10년 동안을 교회를 안 나가셨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40대 중반 돼서 10년 만에 다시 교회를 나가시고 내가 이제 목숨을 내놨으면 내놨지 예수 안 믿고는 안 산다. 어떤 경우에도 나는 이제 신앙을 버리지 않는다. 그런 기계로 저희를 키웠습니다. 60대가 되고 70대가 돼서 교회 장로가 됐습니다. 어느 날 제가 대학생 때 아랫목에 혼자 누워있는데 온목에서 혼자 성경을 읽으면서 중얼중얼 하세요. 틀림없이 저 들으라고 하셨을 거예요. 직접 말하면 이놈이 뭐라고 대들지 모르니까 그냥 들으라고.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이제 장로가 돼서 너무 생생해서 그대로 할 수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내가 이제 장로가 돼서 말씀으로 교인들을 잘 돌봐야 쓰겄는디
한참 배워야 될 때 쉬어버렸더니 이제는 뒷장 읽으며 앞장 읽은 거 잊어버린다 그러세요. 그때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나는 앞으로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는 안 떠난다. 나만 손해다. 늙어서 저렇게 후회다. 그리고 결심을 그때 했는데 결국 목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경우를 놓고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펠로우 워커로서 너희를 권한다. 하나님의 심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이 지금 하라고 주신 일을, 이 기회를 어떤 이유로든지 미루든지 묵살하든지 거부하든지 그것이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지금은 은혜의 때야. 은혜를 받아. 은혜를 누려. 지금은 구원의 때야. 얼마나 좋은 때냐. 이 은혜 마음껏 누려. 이런 은혜의 선포이기도 하지만 그 이면에는 무서운 무시무시한 경고의 말이기도 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그 다음 말은, 숨겨놓은 말은 지금 지나면 없어.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지나가면 타임아웃이야. 지금 지나가면 없어 하는 무서운 경고이기도 합니다. 무슨 기회를 지금 부여받고 계십니까? 그것이 하늘을 울리고 땅을 진동시킬 큰 일일 필요 없습니다. 지금 주어진 그 일. 제가 투병을 하는 모습을 보고 저보고 지독하네요. 너무 대단하대요. 말을 바꿔서 이제 하면 철저하게 한다고. 제가 지독해서도 아니고 독해서도 아니고 제가 늘 답하죠. 나는 이게 하나님의 일이어서 그래. 하나님의 일이다 하고 하면 할만해져. 긴 투병을 하다 보면 자기도 포기할 것 같아. 이만큼 살았으면 됐지. 뭘 더 살자고. 근데 하나님의 일이니까. 지금 내게 주어진 내가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니까 할만해. 괜찮아. 여러분 준비를 해야 될 때 하십시오. 신자의 삶을 살아야 될, 지금 살아야 될 것을 사십시오. 그것이 기름을 지금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주께서 우리에게 명예로 자랑으로 특권으로 주신 그 일들을 힘써 하는, 타임아웃 되기 전에 골을 차 넣는, 기회를 붙잡는 지혜로운 신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